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의 동기가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입니다. 꽤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의 사건이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나사로의 두 누이와 함께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거기 시작을 보면 어떤 병든 자 그랬어요. 누가 병들었느냐 하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어디 나올까요? 바로 이어서 12장에 나옵니다.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에요. 그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12장에 가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자기 오빠가 이제 죽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다 죽게 생겼는데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랬어요. 우리가 나사로는 잘 모르잖아요. 나사로 그러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병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어떤 면에는 제자들 이상이에요.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사로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써요. 또 하나 표현이 뭐냐? 내 친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친구끼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페도 있지만 필레오도 있잖아요. 나는 나사로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친구의 관계다. 그래서 1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현을 많이 쓰시질 않아요. 나사로에게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 부활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고차원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오래 산 제자예요. 90년까지 살았습니다. 90년. 굉장히 이제 장수했죠.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신성. 그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은 이 모든 사건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 보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 베다니가 두 곳이라 그랬죠. 오늘도 거기 베다니 나오죠. 마을 베다니에 산다 그랬어요. 요단강 동편의 건너편에 베레아의 베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앞에서 돌로 치료하니까 예수님 그쪽으로 나가시셨죠.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가 이제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먼 곳에 계세요. 근데 보지도 않고 사람의 이야기 듣고는 야 나사로 안 죽어서 지금 나사로는 죽었는데 거의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왜 그러면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걸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는 다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일 보면 이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게 이제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이제 소중한데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그냥 우리는 나사로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하고 이제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좀 살려달라고 친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누이들이 생각했었던 얼른 예수님이 돌아올 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인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이 친구처럼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금방 달려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그 당시 제자들도 좀 이걸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좀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자기는 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좋으면 내 하는 일에 좋으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는 않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뭐예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는 살리시지만 그러면 그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도 뭐예요? 없으면 우리에게는 좋겠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막 성공하면 뭐예요? 사람이요 생각이 바뀝니다. 되게. 그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 예수님 빨리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틀을 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었는데 빨리 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럼 병원에나 119 연락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로 오죠. 막 5분 안에 오고 그러고 막 차들을 막 비켜달라고 앰뷸런스 사이렌 울리면서 달려가잖아요. 한시가 급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틀을 위해서요. 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자, 앞에서는 뭐예요? 그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좀 좋잖아요. 당장 응답이 좀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세월아 내월아예요. 세월아 내월아.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달라요. 저 나름대로 고생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 쫓겨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고 책값이 어디 있고 밥값이 어디 있고 저는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토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뭐 이거는 도저히 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바를 하려고 그럼 제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요 하지 말래 하나님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등록금은 내일 모레 닥쳐오는데 낼 길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근데 하나님은 기적같이 등록금을 주셨어요. 기적같이. 제가 졸업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 달 후에 후기 등록할 바에는 그 한 달을 갖다가 애간장 타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요, 제게는 굉장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인생을 하나님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맡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맡겨야죠. 좋든 나쁘든.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는 진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가 승리한 거죠. 근데 하나님 역사는 어때요?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는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틀 지난 후에 제자들이 그럼 다 죽었잖아요. 지금 송장이에요. 송장. 근데 가자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게 이제 요단 서편을 건너서 이제 오는 거예요. 서해 쪽으로.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피했잖아요. 도망갔으면 그곳에서 그냥 말씀 전하면 우리 어제 말씀 보셨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붙들려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이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오늘 말하면은 대낮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건 여러분들 1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빛이 왔지만 어둠을 사랑해서 빛된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낮인 거예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곧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면은 뭐예요? 빛을 보지 못함으로 실족하게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아니 지금 거의 죽어서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잠자는데 잠에서 깨우러 가자. 그럼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죽지 않고 잠들었으면.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실신 상태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주일로 깨나지 못하는. 차라리 그렇게 잠자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잠시 쉬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밝힙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봐요. 나사로는 죽어가는데 지금 그반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는 하나님 영광이고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이틀을 더 지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나사로 잠자는데 깨우러 가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죽음도 잠자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아침 되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그 당연히 깨어나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잠시 자는 거예요. 그 부활을 또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잠자다 깨어나는 걸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잠자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 보실 때는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가서 깨우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입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두 가지예요. 또 이틀을 지나서 다 죽게 된,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틀을 완전히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아주 확고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잠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내니까 제자들이 그는 메시아구나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도록.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탁 해결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쉽게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한번 봐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빨리 받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금식하고 막 그걸 막 새벽마다 엎드려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한 달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서 막 50일 안 되면 또 1년 막 완전히 뭐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가능하구나. 그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한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근데 마지막 16절입니다. 누가 나오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예요. 그 예수님의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아람어를 쓰기라도 해요. 어떤 경우는 또 히브리어로. 그게 이제 베드로 알죠, 여러분? 게바, 베드로, 반석, 또 시몬은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이제 언어가 달라서 이제 다릅니다. 근데 도마가 나와요. 우리가 도마를 많은 사람 오해해요. 의심많은 도마라 그래요. 물론 의심은 했지만 도마는 그런 차원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갑자기 도마가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냐. 자, 앞에 제가 내용을 봤죠? 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8절 보니까 아니 돌아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죽음의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그리로 가자는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가지 말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도마가 나서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숙한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돌 맞아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 다 어떻게 하죠?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가서 돌아와서 진짜 돌 맞고 순교당하죠. 여러분 이 도마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 선교사 그러면 도마입니다. 도마. 그래서 제가 한 25년은 됐나요? 우리 김봉태 선교사님 파송 후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와가지고 남긴 유적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어요. 이제 자세히 봤는데 거기 이제 도마가 왔다 간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도마가 인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다 해서 저쪽 경상북도인가 어디 대구 그쪽에 그 도마가 그 십자가 문형 해가지고 그 이제 연구한 분들이 발표한 게 오래전에 있어요. 도마가 지나간 것으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도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고생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가면 오늘 끝나요. 근데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멋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쭉 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그 종말의 신앙,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을 좀 뭐예요? 성숙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